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의 사명도 있고요. 사사의 사명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의 가문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직분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나가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왕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것 같고 왕이 통치해야 더 힘이 있을 것 같다고 자꾸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며 통치를 받기보다 사람의 지시를 받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원치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럼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꿨고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울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도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되면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혹시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버림받을까봐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선택받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아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1세들은 버림받고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사건은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선택을 받았었지만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는데 왜 버림받았느냐 하면은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 그걸 생명을 루아흐라 그래요.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사람이 탄생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멋대로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TV 채널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뜻대로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 즉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마음은 네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줬어요. 마음. 그것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순종에다 드릴 수도 있지만은 자유의지를 불순종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사울왕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선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는데 아직까지 왕의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돌려놨고 버림받았지만 아직까지 왕의 자리에서 껐덕대고는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양각불, 양의 뿔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아마 올리브 기름일지도 모릅니다. 기름을 부어서 몰래 가지고 저 베들레헴이 시골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시골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사울왕 대신 왕을 하나 선택할 거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 아직까지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몰래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무엘 선지자가 양각불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하나님의 지시로 선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가서 이제 그 선보듯이 아들을 하나씩 좀 내 앞으로 보내봐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 이새가 맏아들을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남성 땅의 하나님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새의 아들을 또 이렇게 갖다 데려다 놓으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7째 아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새의 아들 7명이 퇴짜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7절이요. 7절 7명을 다 퇴짜 맞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할 때 그 7 아들 중에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7명이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새한테 이 사람, 이 7 아들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새가 볼 것도 없는데 그런 거요. 보나만 한데.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런 소리 말아라. 얼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 더 시골에 가서 양을 띠끼고 풀 띠끼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8째 아들이요. 이새의 8째 막내 아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다윗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2번째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번번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불순종에게 들여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 죄지었다고 책망하고 불순종했다가 책망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우리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죄지었다는 말을 좀 하지 말고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데 글쎄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창피하니까 숨겨주십시오. 그래요. 이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한 번 타락하려고 들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건 물론 배후에서 마귀가 뱀을 시켜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렇지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사도행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17장 26절처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혈통을 다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인류가 다 타락했다고 로마서 5장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양보해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 노래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한 건 가짜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양보해서 물려준 것이 마음은 내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정신적인 요소가 마음인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 마음껏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거고요.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예수 안 믿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최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담겨 있나 이걸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심판의 잣대가 되지만 지금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짧은 세상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실패도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선과 가식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위선과 가식, 거짓이 있다면 사람을 유혹할 때 아주 달콤한 듯하나 오래 가지 못하고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콤해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가고 오래 가고 자기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진국 같은 사람. 그저 그냥 가식과 위선으로 달콤한 듯하게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달콤해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 비유 맞추고 이렇게 목회도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실패하고요, 그 사람들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저 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진실하게. 그래서 남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 않고 달콤해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오래가는 진국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최후에 성공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봅시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회개도 잘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중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게 이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신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날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최고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건 자연 만물에게 죄를 지었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정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후손이랴. 이거 그 말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거기 봐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그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0절만 읽을게요. 10절하고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중심에 정한 마음, 이게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변화되고 깨끗한 중심,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런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이렇게 회개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편 51편이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유명한 시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을 갖기 위하여 다윗도 인간인고로 시시각각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중심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에 저도 이걸 담고 싶어서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보면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온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성경을 들이대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구세주가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빌립이 와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일단 가보자 하고 친구의 말을 믿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아마 이제 생각해보니까 빌립이 앞장서서 와봐 한번 나 따라와봐 하면서 가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이 하니까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나사렛에서는 구세주가 안 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나사렛 예수 구세주가 나사렛에서 나? 성경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와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서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한번 요한복음 1장 47절도 다 같이 찾아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47절을 봐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 빼면은 참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첫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를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거짓이 없도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마음 중심에 거짓이 없고 참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평했습니다. 나다나엘이 4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너 나한테 오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중심이 올바른 걸
내가 미리 보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우리가 우리 중심에 마음 중심에 담아놓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멸하지 않게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지옥불에 널름거리는 혓바닥 같은 것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고 지옥의 목구멍에서 우리를 건져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항상, 그럼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다. 내가 구원받은 원리는 바로 예수의 피.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것도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의 피가 붉게 빛나는 역사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랑을 맞이하는 10처의 비유 중에 5은 등잔에 기름이 없고 5은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랑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첫째로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설교입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담대함입니다. 만약에 내일이 6월 25일이구나. 6.25 70년 공산주의들이 내려와서 권총을 이마박에다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를 부인할래? 해도
예수의 피와 성령이 내게 있으면 담대하게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죽이니까 그게 담대함이요. 다시 전쟁 날 일은 없겠지만 나도 안 되지요. 그렇죠? 남은 지금은 이제 다 죽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우리 군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다 외출 나가고 국민들은 주일날이라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제 탱크 270대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전차 몇 대 있었습니다. 탱크가 밀려올 때 저게 뭔가 시커먼 게 물려오니까 처음 보는 군인들이 거기다 대고 총을 쏴도 탱크는 끔찍을 안 했습니다. 3일 만에 탱크를 앞장세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탱크로 밀고 내려가서 저 낙동강 있는 데까지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전쟁 나면 다 죽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 나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말 나온 김에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고에는 없는 얘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이 닥친다 해도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요, 천국 갈 거 생각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생각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기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 생각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지,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항상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채워놔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맞춰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받고 후손만대 복받게 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육간에 복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항상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경 닮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피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거룩한 생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다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265장